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2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05쪽에 있습니다. 룻기 2장 12절 말씀입니다. 405쪽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나눈 말씀 먼저 룻기를 가지고 이렇게 조금 나누려고 그래요. 룻이 이제 살았던 그게 언젠가니까 이 사사시대예요. 그래서 오전 예배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인가니까 성경에 있는 그런 시대들을 다 평가하면서 가장 암흑기, 가장 어두운 시기가 바로 어떤 시대냐니까 약 한 350년 정도 되는 그 시대가 가장 암흑기가 바로 이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룻기가 왜 이제 사사시대에서 이 룻기가 이렇게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나타나 있느냐니까 이건 이와 같아요. 정말 깜깜한 어둠 속에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빛을 주기 위한 빛과 같은 그런 역할이 그런 부분이고, 또 그것뿐만 아니고 암울한 그런 세대 속에서 정말 이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이 침울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들려오는 아름다운 그런 이 찬양 음악이 있죠. 이와 같은 것이 룻기예요. 그 다음에 정말 도저히 이렇게 볼 수 없는 그런 험악한 그런 곳에서 이 피어난 그런 아름다운 꽃과 같은 그것이 바로 이 룻기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정말 이 룻기를 통해서 이제 원래는 세 사람을 이렇게 봐도 참 좋은데, 한 사람은 나오미, 룻, 그 다음에 보아스다, 그죠? 이 보아스인데 오늘은 이 두 사람만 이렇게 보면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그 암울한 그런 세대 속에서 이 피어난 꽃과 같은 그런 신앙의 그런 소유자였느냐 하는 그 부분이다, 그죠?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이 나오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일단 사도시대가 하도 암흑기다 보니까 늘 두드려 맞는 게 일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두드려 맞는 게 일이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세요. 이 돌아오도록 이 징계를 하시는데, 이 나오미가 살던 때 그 나오미하고 자기 남편하고 이 두 아들이 그런 살던 그런 시기는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 기근을 주셨어요. 이 기근을 줬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이래 한 것 같죠? 그럼 사실은 이제 징계를 하면 사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금 뭡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맞고 이렇게 하나님 은총을 기다려야 되는데, 요 가족은 어쨌습니까? 이 다 팔아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이 모압으로 떠나버려, 이웃 나라로 망명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피하고 가면 살 줄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편지하시죠. 징계의 채찍이 끝까지 따라가가지고 쫄딱 망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자기 남편을 딱 잃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 결혼한 두 아들이 있죠. 두 아들마저 이렇게 하나님이 데려가셔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오미는 누구하면 있습니까? 이 며느리하고만 거기 이방인 땅에서 있고, 그 다음에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쫄딱 망한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 다시금 자기 이제 나라에 풍년이 들었다 하니까 살기 위해서 다시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나오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두 며느리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 데리고 거기 가서 누가 반겨줄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뭔가 거기 있어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나오미가 재혼할 그런 처지도 아니거든요. 또 재혼했다 손치더라도 그 아나가 저기 며느리들한테 주려고 하면 그거는 할머니가 다 돼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이렇게 가르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가서 너는 어떻게 하느냐? 딴 남자 만나가지고 잘 살아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일단 두 며느리 중에서 한 며느리는 뭡니까? 처음에는 안 갑니다. 우리 시어머니하고 같이 있겠습니다. 이래 했는데 자꾸 하니까 가버린 상황이에요. 그럼 남은 사람은 누굽니까? 나오미와 이 룻만 남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미가 진심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내가 니를 위해서 이야기하니까 이제 가라. 이 내한테는 아무 희망이 없다. 그래서 니는 가고 그다음 왜 했단 말입니까? 이제 니는 시집가 가지고 잘 살아라 하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루스에 관한 고백이 정말 아름다운 고백을 해요. 그게 루키 1장 20절 21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루키 1장 20절 21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부르라. 미안.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고 이 나오미는 안 나눈다 그랬죠. 나오미 신앙은 안 나누고 이제 루스의 신앙만 이렇게 나눈 거예요. 루키 1장 몇 절요? 16절 17절요. 16절 17절을 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사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다. 요 이야기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신앙 이야기하면 항상 제가 이야기했죠. 신앙은 뭐로 가지고 평가하느냐니까 두 가지 관계성이 이렇게 맞아야 돼요. 그럼 두 가지 관계성이라는 것은 한 가지 관계성은 누구와의 관계성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한 가지 관계성은 누구와의 관계성입니까? 사람과의 관계성이에요. 그래서 그 신앙이 있다 혹은 신앙이 좋다는 것은 한 가지의 관계성이 특출하다고 그래서 신앙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마치 뭐와 같은 거니까 이 유대인들이 행위에 그런 신앙이 있죠. 이 마음은 시커먼는데 행위를 가졌다 그래서 그 행위가 기도가 너무 철저히 하고 또한 그들의 율법 준수가 철저히 하고 그들의 모든 예배와 제사가 철저히 한다고 그래서 그걸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거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은 단번에 한마디로 윗선이라 이야기하지 거기에 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참 신앙 자체는 이 두 가지가 온전해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나오미 룻은 어떤 거니까 이 두 관계가 이 탁월한 그런 상황이었어. 이 두 관계가 아주 탁월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이방 여인으로서 이 룻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니까 별로 그러면 우리가 보기엔 신앙이 그래 꽤 좋은 것 같지 않은 하나님 징계를 피해서 어디로 간다고요? 이제 피신한 그 이제 뭡니까?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 남편들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정말 이 룻에게는 뭐냐? 참 대단합니다. 그 만난 하나님 자체가 아주 이제 대단한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저 뭔가 이렇게 이 룻의 고백을 보게 되면은 꼭 나오미에 대한 의리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찾는 그 신앙이 바로 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야기하면서 이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뭐 사람들에게 건면하고 이래 이야기하면 항상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 신앙이 특출하지 않은데 내가 해가 뭐하겠노? 이런 생각이 들죠. 그때는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나오미하고 나오미 남편 생각하면 돼요. 나오미하고 남편이 이렇게 전해준 그 하나님에게서 누가 나왔단 말입니까? 룻이 나왔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희망이 있어요. 알겠지? 그래, 희망이 있어요. 정말 내가 전해준 이런 건면해준 그 건면을 통해서 위대한 인물이 태어날 수 있다 하는 그 자체를 갖다가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 우리 말씀드렸다시피 내 권능이나 내 완전함이나 이게 따라 하나님을 일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일을 통해서 참 순수한 그런 순수함이에요. 이 순수함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글을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세요. 그래서 이 바울에게도 뭐냐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퍼펙트해지는 것, 완전해지는 것은 뭐라고요? 네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약함 자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걸림이 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룻은 뭐냐니까 그런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가졌고, 두 번째는 어떤 거 하니까 또 그 나오미가 간다 이라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지만 또한 뭡니까? 나오미도 룻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어리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내보고 가락하지 말고 어머니가 있는 곳에 내가 있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을랍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 자체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는 이 룻기를 보면 대반이 알아요. 이 빈털터리가 돼가 이제 돌아왔죠. 딱 돌아왔는데 어디 됩니까? 이 룻이 제일 먼저 한 거는 뭘 했습니까? 어머니 위기 살리려고 뭐 합니까? 이삭 주러 나가는 거예요. 이 눈물 나죠. 어머니 위기 살리려고 어디 되는 거 아니까 이삭 주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 이삭 주러 탁 나가면서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나요. 오늘 읽은 본문 있죠. 이 읽은 본문은 뭐냐? 보아스가 누구한테 이야기해 준 겁니까? 룻한테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럼 이것을 보건대 뭐냐니까 그 당시에 이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을 때 그 지방의 사람들이 어떤 소문을 듣고 있었다? 이 룻이 읽어보면 알아요. 룻이 기한한 사건도 다 알았지만 누구의 이야기를 나오미의 기한한 사건도 알았지만 이방 며느리인 누구의 이야기? 룻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 룻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혹한 그런 상황 가운데 빛을 본 것처럼 무슨 말겠죠? 정말 암울한 그런 세대 속에서 정말 생명의 그런 이 노래를 들은 것처럼 그 사람이 누구냐니까 이 나오미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룻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룻과 누가 결혼합니까? 이 보아스가 결혼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보면 그래가 이 보아스와 결혼해가 잘 살았더라 요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사람이 누구냐? 보아스예요. 그래서 이 룻과 보아스는 그 암울한 시대에서 피어난 정말 필수 없는 그 피어난 아름다운 그런 꽃과 같다. 정말 그것이 바로 이 룻의 신앙이고 이 보아스의 신앙이다 하는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아스가 이 누가 결혼하니까 룻과 결혼하죠. 룻과 결혼하는데 이 이제 룻기를 보면 그냥 이렇게 이 마음에 끌리가 서로 결혼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게 두 가지가 있는 거니까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이 고엘이라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은 무슨 제도다? 이 고엘 제도예요. 또 하나가 또한 뭐가 있습니까? 계대 결혼이에요. 이 무슨 말겠죠? 그러면은 이 고엘 안에 뭐가 속하냐? 계대 결혼이 하나 속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이제 잘 이해하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고엘이나 또 이스라엘의 그런 땅의 그런 개념이 있죠. 이거는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완벽하게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니까 각 주석을 보더라도 각 학자들이 그 한 것을 보더라도 정확하게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좀 찾기가 힘들어요. 그만큼 이렇게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 고엘이라는 거는 뭐냐니까 원래 친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친척. 그럼 고엘이라는 제도가 고엘이라는 제도는 어떤 제도인가니까 너희 친척 속에서 누가 불행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하라? 친척이 도와야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게 핵심 내용이에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만약 너희 친척 속에서 누가 불행한 일을 당하잖아요. 불행한 일을 당하면 친척이 먼저 뭘 해야 된다? 도와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불행한 일을 당해서 이방인의 종으로 팔려가고 불행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예요. 그거 지금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고엘 자체는 뭔가 제도는 완벽하게 이거 안 하면 죽는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이 원칙적으로 이것을 행하라. 이거 행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다 하는 것 자체가 율법에서 나타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럼 가령 예를 들면 이런 부분입니다. 이 가난한 형제나 가난한 친척이 빚 때문에 이 종으로 팔려갈 이 상황이 되었어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정으로 팔려가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은 이건 악한 자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친척이 뭘 해라? 그 빚을 갚아주라. 그 이야기요. 그 빚을 갚아주라. 그래서 그를 갖다가 종의 굴레에서 해방시켜줘야 된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선민들이 이 사람에게 해야 될 그런 부분이다. 이 이야기거든요. 즉, 기도만 하고 제사만 드리고 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아니다. 그것만 하는 거 아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좀 이해가 되죠? 그럼 두 번째 한 예를 들면 이야기입니다. 또한 형제가 자신의 토지를 팔았을 경우에 왜 됩니까? 그런데 땅이란 개념, 이스라엘의 그 구약의 이스라엘 땅이란 개념은 땅은 소유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이요. 그 원칙적으로 하나님 거예요. 원칙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거지만 이 나눠주는 게 이렇게 분배를 해줍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팔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누구 거라고? 하나님 거고, 빚을 지가 이랬으면 몇 년 되면 50년 되면 원 그 사람에게 줘야 돼요. 신년이 되면. 그래서 그 주인은 누구라고? 하나님 거다. 대단하죠. 너희는 이 땅에 뭐 같다? 나그네다 하는데 그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고엘 제도에서 또 한 가지 부분은 뭐냐? 형제가 자신의 토지를 팔았을 경우에 가까운 친척이 일정 기간 후에 그 값을 치러주는 거예요. 그 값을 치러주면서 그 사람이 경작할 수 있도록 되돌려주라. 이 이야기입니다. 참, 오늘날 사는 우리가 생각하면 터무니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고엘의 또 한 가지 측면이고, 또 한 가지 경우는 뭐냐니까, 자기 형제가 죄를 지었을 경우에, 죄를 지다 보면 배상하는 게 많이 나오죠. 이 배상하는 게 많이 나오면, 죄를 딱 지어져가지고, 이 벌금이나 배상을 해야 될 그런 처지가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친척이 배상해주라, 돈 없으면. 그래서 어려움이 없게 하라 하는 것이 율법의 그런 정신이에요. 그게 고엘 제도예요.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좀 무서운 건데 어떤 무서운 것이냐, 요새는 이거 적용하면 안 돼요. 너희 친척 중에 한 사람이 누구에 의해서 정말 안 좋게 살해를 당했죠. 살해를 딱 당하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들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해라? 친척이 복수해 주라. 무섭죠? 이걸 막 듣고 그냥 이제 보세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그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고엘 제도예요. 그럼 고엘 제도 또 안에 이제 계대 결혼이 있는데, 이 계대 결혼은 뭐냐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족보 개념이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은 뭐냐, 한 남자가 이렇게 이제 일을 했다, 그죠? 이제 결혼을 한다입니까? 자관 이 결혼을 해가지고 그 아내로부터 아무도 뭐 딸이든 아들이든 낳지 않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죽은 그 남자의 이름, 죽은 그 남자의 족보를 이렇게 개성시켜 주기 위해서 누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뭡니까? 자기의 누굽니까? 형제 중에 그죠? 줄 수도 있는데 이것 자체가 나중에는 확장이 돼가지고 그럼 형제도 아무도 없었다. 이럴 경우에 누가요? 친척이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의 이 가게, 그 사람의 이 족보를 유지하게 해줘야 된다 하는 이것이 뭐냐? 고일제도예요. 이게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두 가지인데 이거는 강제사항은 아니었고 상당히 거부할 수도 있는, 그 다음에 친척을 이야기할 때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그거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나오미가 거의 거지가 돼가지고 어디 됩니까? 이제 나라로 돌아왔죠? 자기 본국에 들어왔지만 있을 수가 없어가 뭡니까? 이삭 죽는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이 나오미의 남편 자체가 경작하던 그런 땅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땅을 갖다가 누가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거는 뭐냐? 그 친척이나 형제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대신해서 회복시켜준다는 그 이야기예요. 좀 이해됩니까? 회복시킨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니까 이 나오미의 남편이 옛날에 경작하던 땅, 거기 뒤에 어떻게 되는가는 모르겠지만 그 땅 자체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뭡니까? 이 기업 물을 자, 여기 이제 루키에 보면 기업 물을 자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기업 물을 자가 되면 이삭 죽고 거지 생활할 필요가 없이 거기서 경작을 할 수가 있죠. 그것을 해주면서 이 뭡니까? 유지해주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이제 뭡니까? 이 루스에게 마음이 좀 끌렸어요. 이 끌리고 도와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자기는 기업 물을 자에 1순위였습니까? 몇 순위였습니까? 1순위였습니다. 1순위가 딱 되다 보니까 장로들을 딱 모아놓고 이제 기업 물을 1순위를 딱 부르는 거예요. 딱 부르러가지고 이제 딱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무슨 요구를 하는 거니까 이제 나오미가 왔는데 정말 그 남편 엘리멜렉의 그런 땅이 있는데 이 기업 물어줘야 되는데 이 권리를 하는 사람이 당신이다. 두 번째가 내다. 이러니까 이걸 하겠느냐 딱 하니까 대반이 처음에 한다 했습니까? 못 한다 했습니까? 한다 그랬어요. 한다 그랬어요. 왜 한다 그랬는가 하니까 일단 기업을 물으더라도 이제 경작할 때까지 이래 있죠. 그런데 이 루시나 나오미가 죽고 나면 뭡니까? 그거는 누구 거 됩니까? 자기 것이 돼요. 자기 것이 되니까 하겠다 이런 거예요. 아 그래 하면서 두 번째 카드를 누가 꺼냅니까? 보아스가 딱 꺼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계대결혼이에요. 이 계대결혼이에요. 그러면 정말 이 엘리멜렉이 그 자손이 하나도 없이 죽었는데 땅은 그래가지고 한다 손 치자. 그런데 우리의 의무는 기업 물을 의무 있다. 그죠? 이 고엘 제도는 뭐가 내포되어 있느냐? 엘리멜렉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서 당신은 뭐냐? 땅을 이렇게 물려주는 그 일도 해야 되지만 뭘 해야 된다고요? 룻과 결혼해가 안아줘야 된다. 이야기거든요. 재밌죠? 안아주다가 딱 하니까 이 양반이 머리가 되게 복잡해진 거예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그러면은 이 계대 결혼하면서 룻하고 그 다음에 이 양반 있죠. 1순위. 그 1순위 그죠? 1순위하고 결혼해가 여기서 뭐 에이란 아들이 낳죠? 그럼 에이란 아들은 뭐냐? 아비멜렉에 이어서 이 모든 기업 자체를 누가 상속받습니까? 이 사람이 상속받으니까 자기는 뭘 합니까? 다 미기주고 땅도 이래 팔아주고 다 하고 난 다음에 그거는 누구가 됩니까? 이게 되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즉각적으로 이제 거절을 하면서 애매하게 뭐냐. 물론 내가 1순위이기는 1순위인데 그 성경에 보면 그대로 있어요. 내 재산이 충나기 때문에 나는 이거 못하겠고 나는 이 업무를 당신한테 주겠다. 이래 본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 딱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장로들이 있고 그 앞에서 그 약속 자체는 뭡니까? 신을 딱 부숴서 자기 신 한 짝을 내주는 거예요. 이 보아스한테. 그래서 보아스가 그걸 딱 받아들이면서 뭘 하느냐? 이 고엘 제도 자체를 이야기하면서 계대 결혼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계대 결혼을 한다는 것은 자기의 재산에 대한 문제 있죠. 이 재산에 대한 그 문제 자체는 뭐냐? 많은 부분을 누구에게 줘야 된다? 바로 이 상속을 뭡니까? 이렇게 상속을 해줘야 된다는 그거 자체가 그거 자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그냥 이렇게 결혼하고 한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자, 이제 이 루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루스는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율법의 의미 자체는 뭐냐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정말 진실이 섬기면서도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해서 정말 이 살아가는 세대 자체가 살아가는 기간 동안 뭐냐? 하나님의 나라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살게 하는 게 한 명도 종됨이 없이 또 한 명도 억울한 일을 당함이 없이 그렇게 하라는 의미가 율법의 의미예요.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왜 버림을 받았느냐? 형식적이고 자기의 좋은 부분은 1순위처럼 다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좀 손해보고 이런 부분은 뭡니까? 안 하는 그런 것이 바로 누구의 그런 신앙이었느냐? 이스라엘의 신앙이었어요. 이해가 되죠? 룻은 늦게 알았어요. 이 룻은요. 하나님을 늦게 알았습니다. 늦게 알았는데 하나님의 율법의 그런 정신이 그런 고엘이나 이런 부분에 아주 철두철미한 거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을 믿고 섬기듯이 뭔가 있긴 홀로 된 나오미 있죠. 나오미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재산이 있습니까? 노동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아무런 관계없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으로 책임을 다하고자 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 룻이고 그것을 안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보아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 있죠. 아름다운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선물을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 두 사람이 올려있는 거예요. 너무 멋지다, 그죠? 그의 손자가 누굽니까? 다윗 왕이 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손자가 다윗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룻의 이야기 자체는 뭐냐니까 암울한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또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기를 주는 그런 신앙이 바로 이 룻기가 말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이 세대요, 그 당시에처럼 암울한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는 조금 힘든 상황이다. 이 진리가 없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길을 가고 이런 거 있죠. 율법의 정신이 해제면서 1순위 있죠. 1순위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뭡니까? 오히려 축복받은 자의 것처럼, 지혜롭고 잘 사는 사이처럼 이렇게 지금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그게 이렇게 이야기되는 그런 부분이 아마 오늘날 사는 이 세대가 아니냐. 이 구약에 있는 세대는 뭐냐니까 단지 정말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세대보다 더 밀접한 걸 주셨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고, 우리는 바로 뭐냐? 그 당시에 이 공간이라는 성전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어서 뭐가 된 거예요? 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관계는 교회 안에, 몸 안에 뭐라고 말입니까? 지체예요. 그러면은 이 지체라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이제 고열 제도 이거는 뭐냐니까 그냥 하나님의 선민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 요구한 것이 구약의 그런 부분이고, 이걸 갖다가 진정으로 실천한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안 살고, 그런데 그런 속에서 정말 아름답게 실천한 사람이 바로 이 룻과 이 보아스였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고열 제도라는 것은 율법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도 뭐냐니까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물론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어렵고 이런 상황은 주시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 속에서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도 당하고 저런 일도 당할 수가 있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성만큼 중요한 게 뭐냐? 사람과의 관계성이고, 우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는 의무이고, 우리에게는 사랑이고, 우리에게는 책임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암울한 세대 속에서 전부 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요. 전부 다 자기만, 자기 가족들만 위해서 살거든요. 심지어 오늘날에 있어서 뭐냐니까 이 자간 우했던 간에 참 그런 복잡해요. 복잡한 건데 그 복잡한 그런 사람들의 그런 삶은 진리는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거거든요. 사실은 잘못된 거거든요. 이런 암울한 세대 속에서 우리 그 교회는 정말 이 룻기를 통해서 특히 고엘 제도라는 이런 거 있죠. 하나님의 그런 신성한 그런 율법의 그런 요구사항이 있죠.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 모두 다가 아름답게 정말 실천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고 우리가 우리 지체들에 대한 사랑을 내어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룻기가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딱 담아서 이런 측면으로 이 룻기를 쭉 읽어보면서 이런 마음을 다지시고 또한 이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